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 우리 23절부터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국민일보의 가수 유열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제목이 삶과 죽음 그 경계에서 깨달은 것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 저는 몰랐는데 가수 유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986년 대학가요제 대상으로 데뷔해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별 이래 또 화려한 날은 가고 등 오랫동안 사랑받는 발라드 가수입니다. 하지만 8년 전 폐섬유증 진단을 앓고 서서히 나빠지다가 지난해 5월 급격히 악화돼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체중이 40kg까지 줄고 호흡이 곤란해져서 산소호흡기에 의존했습니다. 폐이식밖에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폐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죽음 앞에 서보니까 비로소 삶이 보였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주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도 엄마와 함께 한 달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폐이식 순서가 됐습니다. 기쁨도 잠시, 수술 직전 기증자의 폐에 문제가 있어서 이식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희망은 다시 절망이 됐습니다. 의료진은 일주일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버텨내야 되는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기증자가 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암울한 상황입니다. 수술이 취소된 지 7일 만에 기적처럼 다시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 끝에 성공적으로 폐 이식을 받았습니다.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수술 이틀 만에 의식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요즘 일상은 매 순간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람을 느끼고 앉고 일어서며 걷고 어느새 의젓한 6학년 아들과 아내와 나누는 모든 순간이 또 교회 교우들과 지인들과 교제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선물처럼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모든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적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자체가 기적이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까 얼마나 이 삶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면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어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삶 부활의 주일 묵상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안식일에는 부정한 시신을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현장이었지만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마가복음 16장 3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여인들의 걱정은 무덤 입구에 돌덩이가 막혀 있을 텐데 그거를 누가 굴려줄까? 이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여자 셋이서 큰 돌덩이를 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사실 그곳에 시체의 도난을 막기 위해서 병사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더라면 그들의 걱정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돌을 옮겨줄지, 어떻게 해야 시신의 향품을 바르게 허락해 줄지, 아마 이런 것을 걱정했을 겁니다. 정작 무덤에 갔을 때 그렇게 고민했던 돌덩이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덩이가 옮겨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흰옷 입은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빈 무덤을 보고는 이 여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죽으신 그 시신을 보러 왔는데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은 천사입니다. 흰옷 입은 천사인데 이 여인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죽은 시신을 보러 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에게 천사는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다라는 원어의 뜻은 몹시 놀라다, 완전히 압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인들이 몹시 놀랬던 겁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의외의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정도로 놀란 것입니다. 무덤이 닫혀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을 어떻게 옮겨야 하나 걱정하며 왔는데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고 천사를 만나게 되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시신으로 누워 계셨으면 놀라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대로 향품을 시신에 발랐을 겁니다. 이 여인들이 상상했던 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살아나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활만 믿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더해지면 걱정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3명의 여인들이 돌을 옮길 것을 걱정했는데 전혀 쓸데없는 걱정이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쓸모없는 걱정들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의 의미에 대한 회의와 문제도 사라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레오 톨스토이가 그의 참회록에서 50살에도 여전히 자살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것은 단순한 질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또는 내일 하는 일은 어떤 결과를 낳을까?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무언가를 소망하거나 무엇을 하는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죽음마저도 깨뜨리지 못할 의미가 삶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깨닫게 된다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정말 부활이 일어났다.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팀 켈러 목사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이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는데
부활은 완벽한 검증을 거친 역사적 사실이라고 확언합니다. 일단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적인 지식이 없거나 또 마술적이고 초자연적인 얘기에 현혹되기 때문에 쉽게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자 마음이 아픈 제자들이 네 권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허위로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살아났다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현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이고 문학적인 맥락으로 보게 되더라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팀 켈러는 몇 가지 오류를 말하는데, 먼저 부활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내려오다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허위로 그렇게 만든 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빈 무덤과 증인들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 첫 번째 문서는 복음서가 아니라 바울 서신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15년에서 20년 정도가 됐을 때 기록을 했습니다. 15년과 2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볼 때 15년, 20년 전에 죽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 마이클 잭슨, 넬슨 만델라, 마가렛 대처 이런 분들이 그 기간에 죽은 분들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있고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15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15년에서 20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빈 무덤의 일을 3일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상징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증인들까지 열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여 형제들, 500여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들이 이제 나타나셨기 때문에 15년에서 20년 지났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많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도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면 얼마든지 확인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입니까? 자신도 믿지 못할 것을 이렇게 많은 증인들을 대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짜라면 또 그 가짜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라면 그가 예수를 증거하면서 매를 맞고 강도의 위협과 파손의 위협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보아왔지 않았습니까?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증거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부활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초기 크리스찬들이 인기 있는 민담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부활 이야기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해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또 인류학 연구 결과들은 고대 문화에서도 지어낸 이야기와 역사적인 사실은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는 그 오래전에 들었어도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인 것을 다 압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신 것은 역사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도 옛날 사람들도 사실과 신화, 꾸며낸 이야기를 명확하게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죽었다가 살았다는 이 사건을 허위로 만들려면 참 곤란합니다. 좀 말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죽었다가 살아났다, 지어낸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또한 복음서들마다 부활의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법정에서 증인도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목격했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들이 증언을 하면 신뢰성을 떨어뜨립니다. 만약 지어내려고 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지어내려고 했더라면 남자를 등장시켰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 여자를 등장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신약 학자인 앤티 화이트는 처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은 부활 사건을 말하면서 여성들을 빼라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괜히 여성들이 목격했다고 하면 거부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때 이 제자들에게 여성의 이름을 좀 빼라,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성들과 연결돼서 부활 사건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냥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그냥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허위고 이거를 누가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진실을 그냥 진술한 것이고 그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빈 무덤과 증인들입니다. 무덤에 시신이 있으면 부활하심이 증명되지 않았을 겁니다. 죽은 사람이 살았다고 사람들이 수만 명씩 믿게 되는데 그 사실을 조사해 볼 것 아니겠습니까?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거짓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증인들입니다. 빈 무덤만 있고 증인들이 없으면 제자들이 숨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실이 명확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실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일입니다. 아덴은 우상이 많은 곳입니다. 철학사상도 많았는데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 듣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경멸하며 조롱했습니다. 철학자들이 조롱을 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게 오히려 이들은 좋은 것입니다. 영으로 그냥 살아나는 게 좋은 건데 죽었다가 다시 육신을 잃고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것을 조롱하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이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색이라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거나 어리숙하게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아무리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해도 믿을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 연금이 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권했습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강론해야 하는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어야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와 같이 컴퓨터나 인터넷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명확하게 설교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사명을 다하면서 이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럼 바울의 탁월한 강론을 듣고도 결과는 달랐습니다. 24절입니다.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논쟁하며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사야 시대에 성령께서 그들 조상에게 한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일렀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기를 거부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면 고침받을 텐데 유대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더 힘들 겁니다. 그들의 전통에 묶여 있고 유일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십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석해주고 빈 무덤과 증인들을 이야기해 주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근데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28절입니다.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닫아버려서 이제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주님 부활하셨다고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부활절에 이렇게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믿어서 부활 영생 소망을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이제 죽어서 또다시 부활하는 소망도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도록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로봇 정도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자유의지를 갖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 입구에는 불칼이 놓여져 있어서 다시는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지만 죄를 짓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내산에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때 번개와 우레와 불과 빽빽한 구름과 맹렬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모세가 모세에게 가서 대신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들어갔다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도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다윗의 한 후손이 지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파괴가 되었습니다. 포로 시대에 에스겔도 새로운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예언했는데 그 성전은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또 아주 커서 천하 만국이 거기에 들어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천하 만국이 다 들어올 성전이면 얼마나 건물을 크게 지어야 하겠습니까? 성전이 엄청나게 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돌아와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규모를 아는 어르신들은 그 초라한 성전을 보고 통곡을 했습니다.
이 성전도 예언 속의 성전은 아닙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야 참 성전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장막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이 되어서 텐트를 치듯이 이 땅에 이제 거주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냥 영광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그 영광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육신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알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께서는 주님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성전이 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활할 주님께서 참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두 개로 나뉘어졌습니다.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제 새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벌벌 떨면서 지성소에서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영광을 직접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은 제자들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로 주님의 그 보혈과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담대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영생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굳건한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담대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게 해주시며 하나님 부활 영생 소망으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합니까?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부활 영생 소망으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주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결국에는 주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죽음과 어둠과 사망과 아버지 저주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붙들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아버지 육신의 고통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문제도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개인, 가정, 일터 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활 영생 소망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